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この時間聖霊様の火を望んでいきましょう。ハレルヤ。私が生きる理由はきっとなること小さな嫌なものやす気持ちいたまでください。生命の火を死んだ魂生かすために燃やしてください。祭壇に捧げますようにとしたまえ。대신 보고 기도하니 우리를 주소서. 성령으로 연락받은 그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죄랑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불을 내려주소서. 죄랑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거진 영혼 달릴 수 있도록 나를 내어주소서. 죄란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 앞에 나 바라봅니다. 그 시선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니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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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語で告白していきます。あなただけが、あなただけがただ一人の主。目を上げすべて委ね。苦しい時は苦しい時はあなたを求めへり下ります前に One way One way, Jesus ただ一つの道だから One way, Jesus あなたのために生きる One way, Jesus ただ一つの道だから One way, Jesus あなたのために生きる주님은 길 아침 이 생명 나는 오직 믿음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見てください、我が心を見てください。我が心清いものないけど、私のすべて主に捧げます。主の愛の中に引き寄せたまえ。御心を私にください。主の心の中の私への計画がなされるように御心にせたまえ。主にマウネゲ주소서。主にマウネゲ주소서。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心を私に이心を私にください。主の心の中の私への計画がなされるように御心にせたまえ。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다시 내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다시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다시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실 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곳에 청년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영광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주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내 뜻과 욕심대로 살아왔던 저희 죄를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이 시대 수많은 귀신이 넘치는 이 일본 땅에서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성령이시여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저희 토모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각 지구, 팀,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섬김과 낮아짐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에 더욱 사로잡힌 일꾼으로 사용하옵시고 그들의 모든 앞길 형통케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홍상섭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사 그의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몸이 아픈 자에게는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사 치유하여 주옵시며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위로하옵시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시련에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떠한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음에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람 맹세하오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죽은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한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주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당신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 절망을 극복하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홍상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찬양의 중과 같이 십자가의 능력, 또한 십자가의 소망, 또한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네, 성가대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늘 우리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시는데 우리 잠시 이 시간에 박수로 정말 격려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3대 비전, 3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한 우리 청년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가 되는 토모니 청년부입니다. 그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조영기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한 우리 시각계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매번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시면은 하나님이 즉각으로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 명이라도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오늘 예배 또한 네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해서 이 일주일간 말씀 위에 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실천이 있는 교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의 사랑의 실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300명의 기대원의 용사와 같이 지구역장이 세계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홋카이도 오키나와 이후에까지 하나님 많은 지성전 지교회가 세워져서 일본 1천만 구령 한 명이라도 많은 일본의 영혼들이 하나님 세움 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영기 목사님 또한 시각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종입니다.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억압받고 하나님 죄로부터 이 시간에 고난을 받고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우리의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토모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벌써 크게 역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 있을 말씀 위에 오늘 있을 찬양과 모든 예배 위에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함.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님을 나 경배합니다.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日本語で告白しましょう。アメン。完全な我が主、完全な我が主、義の道示したまえ、すべての主の御業をおめだた。アメン。礼拝し礼拝し賛美せよ。アメン。主だけが我が王の礼拝し賛美せよ。主だけを우리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정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함께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절망을 극복하는 믿음의 소유자. 절망을 극복하는 믿음의 소유자. 아멘. 이 타이틀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터인데,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터인데, 다윗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라고 들으면은 그는 정말 용기가 있고, 또한 그는 현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었던 소유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정말 용기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은 다윗이 기름을 붓고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서도 모든 그가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주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 인생 가운데서도 참 그가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12장 그 전장인 11장을 보면은 다윗이 인생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봉독한 것 같이 그가 다윗의 부하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 밧세바와 함께 동침을 하게 됩니다. 동침을 하고 밧세바를 임신까지 시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4절서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밧세바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다윗이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백성 또한 왕과
그런 차별 없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상당히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간음죄를 지은 사람은 돌로 쳐 죽어야 하는 그런 정해져 있는 그들의 신앙 또한 법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날이 가면은 갈수록 밧세바의 배에 있는 자식이 커지고 그 배가 불러올 겁니다. 그리고 훗날이 되어서 그 자녀를 낳았을 때 온 백성들에게 그 배 안에 있었던 그 자식이 다윗의 자녀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그가 상실할 명성과 권위, 또한 모든 백성에게 왕은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이 다 잃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상상하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자 다윗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근심 걱정을 갖고 있으면은 밤에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밤새도록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불안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그 도중에 이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한 가지 마음에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4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명령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느니라. 즉 전쟁을 행하는 제일 명령한 싸움이 가장 심한 그 제일 앞선에다가 우리아를 세워놓고 그리고 그 다윗의 부하들이 빠졌습니다. 몇 명만 남고 몇 명이 쓰러지고 결국 이 우리아도 칼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아를 죽인 본 장인 그 우리아를 죽이게 한 것이 다윗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깨달음이라고 할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 다윗이라고 그러면은 믿음의 대가입니다. 그의 믿음의 위대함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의 대가라고 불려져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또한 우리 육체가 갖고 있는 육신의 정욕 또한 안목의 정욕 또한 이 세상의 자랑이라는 죄 앞에서는 무기력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즉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다윗을 비롯하여서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세주인 죄로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크고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저지를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죄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한 명의 죄를 용서받은 나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짐을 통해서 실패를 겪고 그 결과 우리가 낙심할 때가 인생에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을 반드시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절망과 또한 어려운 고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그것은 주님을 없인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이 간음죄를 그 누구도 모르게 은밀하게 행하였다. 그렇게 그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행한 그 밧세바와의 간음죄라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보고 있었던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의 그 눈과 또한 그 당시 선지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는 선지자 나단이라는 존재를 다윗은 계산에 넣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12장 내용에 들어가면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이 그 왕인 다윗 앞에 나와서 다윗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말하되 무엇 때문에 왔느냐 말을 해보거라.
그때 이제 나란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부터 계시를 받고 말씀을 받고 그것을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온 것이죠. 그 내용이 1절에서부터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한 가지 예화를 듣는 겁니다. 그 예화 내용이 성읍에 성에 있는 큰 마을입니다. 거기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심히 부자로서 많은 소와 많은 양을 거느리고 있는 대부자였습니다. 그는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심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은 없고 유일하게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을 통하여서 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양 새끼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난한 사람에 있어서 이 양 새끼라는 것은 전 재산인 것이죠. 이 가난한 사람은 이 양 새끼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서 같은 잔에서 같이 마시고 같은 테이블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자기의 딸과 같이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인 사람 앞에 한 행인이 이제 오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이죠.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이 행인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잔치를 베푸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심이 많은 소와 양으로 잔치를 베푸는 것을 아깝게 여겨서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인 이 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것을 통해서 잔치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순간 다윗이 심히 노하여서 야훼께 맹세하노니 이 자는 지은 죄가 상당히 크므로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라고 다윗이 그 예화를 듣고 심히 노하였습니다. 그때입니다.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손짓을 하되 이 죄를 지은 살인자가 당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즉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또한 우리아를 살인한 이 죄를 이 예화를 통하여서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서 다윗이 주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을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느니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매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즉 다윗이 지은 죄는 첫째는 그가 왕으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훗날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윗을 마음에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 왕의 분노를 받아서 그게 쫓기는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런 모든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한 그가 왕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업신 여기다라는 이 말의 뜻은 내가 상대방을 보잘것없게 여기는 것, 상대가 없이 여기는 것, 상대를 상당히 우습게 여기는 것, 그것이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모든 것이 채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다 잊어먹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업신 여기면은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을 행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결과 죄를 쉽게 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윗도 동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모든 은혜를 잊고 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자 그가 죄를 세 가지를 지었는데 그것은 내 이웃을 치고 빼앗고 또한 죽이는 것, 즉 십계명에 있는 살인,
간음, 내 이웃을 탐내는 이 세 가지의 십계명을 동시에 어기는 주님 앞에 상당히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에게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다윗의 이 행함을 통해서 내 자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매 순간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온 것, 일본에서 여러분이 지금 그 장소에서 살고 있는 것,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이 좋은 교회에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믿음을 크게 성장시킴을 통해서 훗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신여긴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은 다윗과 똑같은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즉, 죄를 쉽게 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 또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일생 가운데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계신다. 그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무서워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즉, 하나님이 구세주임을 우리가 알고 그분 앞에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에게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고 또한 그 결과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에 능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10절 12절 말씀 10서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하게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다윗이 범죄함을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그에게 임할 재앙 세 가지가 이제 그 다음에는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두 가지를 우리가 알기로 원하는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첫째, 그가 우리아를 칼을 통해서 암몬 사람들의 칼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인 것과 같이 너 또한 너의 혈통 가운데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무엘 상하 후에 이제 열왕기 상 또한 하가 펼쳐 나가는데, 열왕기 상에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가 이제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나중에는 그 왕국이 두 가지로 이제 분열이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열왕기 상에 보면은 다윗이 그 자녀인 압살롬을 통해서 그 왕권, 그 왕의 자리가 빼앗기고 자기 자식의 칼을 통해서 그가 쫓기는 인생이 됩니다. 정말 비극한 것이죠.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또한 그것이 내가 모르는 내 주변에 있는 국가가 아니라 내 혈통에 내 자식을 통해서 그 칼을 통해서 다윗이 쫓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나중에 다윗의 그 왕의 혈통으로 통해서 왕이 이어져 가는데 많은 주변 국가를 통해서 그 유다 왕국이 협박을 받습니다.
많은 침략을 받고 맨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은 그 오른쪽 위에 있는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받죠. 하지만 마지막 몇 년간은 유다 왕국은 살아있대 그 유다 왕국은 바빌론을 통해서 멸망을 받는, 즉 그 혈통이 길고 긴 기간을 통해서 칼이 떠나지 않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또한 그 아내를 빼앗은 것과 같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윗에게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를 통해서 자기의 후궁들이 빼앗기게 됩니다. 다윗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자기 그 성을 잠시 떠나 있을 때 그 자녀인 압살롬을 통해서 압살롬이 그 다윗 후궁들 10명과 함께 왕궁의 제일 위에 있는 옥상에서 함께 동침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은밀하게 동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을 줌을 통해서 그가 당하는 수치, 그것은 모든 백성에게 다 알려지게 그렇게 동침하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재앙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선포를 받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소리를 또한 그 소식을 들은 그의 반응은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권력을 갖고 충분히 이 나단 선지자를 책망할 수 있었습니다. 분을 내어서 그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선지자를 옥 안에다가 가둘 수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다윗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즉 그 죄에 대해서 선고를 받았을 때 다윗은 그 죄에 대해서 일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죄에 대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그것을 전가하지도 않았고 그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그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같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그때 회개한 순간 일어나는 현상이 그 다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이다. 그리고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즉 우리가 다윗과 같이 내 죄를 우리가 즉각적으로 회개하였을 때 일어나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 재앙이 순간적으로 그 순간으로 모든 것이 멈춥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죽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모든 인류 가운데는 죄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또한 여러분 가운데에도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를 통해서 우리의 혈통 가운데 그 죄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는 원치 않되 하지만 육체를 갖고 있음을 통해서 원치 않지만 죄를 짓습니다.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 또한 짓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짓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명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삶 가운데 상당히 어려운 삶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서부터 25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즉 그 위대한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그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곳에 우리가 모이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뜻인데 육체를 갖고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원치 않아도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7서부터 39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즉 우리가 죄를 범하지만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어떤 시련과 환난 또한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이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운데 사랑을 통해서 강건하게 굳게 맺어져 있는 이런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 내가 죽기까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랑한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은 정말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절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눈길은 단 1초라도 절대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왜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웬 은혜인지 웬 말인지 왜 우리가 사랑을 받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이란 존재를 아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이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잠시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죄를 범함을 통해서 정말 내 자신을 정죄하고 또한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는 죄를 통해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부족하여서 정말 낙심되고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저 또한 사역자로 그렇게 내 자신을 정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은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긍휼과 자비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용서하기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즉각적으로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지은 죄가 있었고 또한 생각이 나면은 심플하게 단순하게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 세 번째는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라입니다. 다윗이 주님께 죄를 짐을 통해서 제가 임한 재앙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간음을 통해서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녀를 낳는데 간음을 통해서 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받으시는 않으셨습니다. 왜냐면은 다윗에게 그 왕 혈통이 계속 이어질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바세바가 훗날에 자녀를 낳을 터인데 그 자녀가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된다라는 것이 그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서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실까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이 선을 받은
다윗의 반응은 금식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저기 지금 우리 이 예배당 뒷좌석에 그 자녀가 있음을 통해서 앉아있는 부부지구에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그 부부지구가 있는데 저 또한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님 또한 부부지구 부모는 내가 말하는 이 말을 정말 잘 이해를 할 겁니다. 내가 아픈 것보다도 자녀가 아픈 것이 정말로 100배, 1000배 아픕니다. 지금 일본 역사상 가장 기록적으로 인플루엔자가 되게 많이 유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녀가 기침을 하고 열을 내고 심히 병 때문에 앓으면은 그 모습을 보면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부모가 생각하는 것은 이 자녀의 고통을 나에게 옮기기를,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세 번째, 자녀가 죽게 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바로 행동을 취한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7일간입니다. 그는 일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16절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파서 점점 죽어가는 그 자녀를 보니 다윗이 주님을 향한 불을 짓는 그 금식 기도가 더욱더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타오르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통곡하면서 기도하는지 일제 먹지도 않고 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그 왕을 지켜보고 있는 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즉 그 신하 부하이죠. 다윗을 일으키고 격려시키고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데 다윗은 일제 그 늙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17절 말씀을 보면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대로 태어나고 그가 큰 병을 앓음을 통해서 7일 후에 그 자녀가 병을 통해서 죽게 됩니다. 한국 속담에 자식은 부모가 죽으면은 산에 묻고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은 자기의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를 낳고 나면은 정말 이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그 부하들이 서로가 속상이는 그 상황을 보고 바로 눈치채서 알았습니다. 부하를 부르고 자녀가 죽었느냐? 부하들이 네,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윗이 취한 태도가 정말로도 놀랐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정말로 큰 자기의 궁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부하들이 이 장면을 보고 너무나도 놀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죽은 소식을 들었으면 다윗이 자기 자신이 자살할지를 몰라서 두려워해가지고 말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급변한 겁니다.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금세 일어나서 몸을 씻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는 것이죠. 부하가 이 장면에서 다윗에게 묻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취하였는지 22 또는 2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신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즉 다윗은 자녀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정말로 위대한 신앙인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즉 다윗은 언제 자기의 눈물을 흘릴 것이며 또한 언제 그 눈물을 거두어야 할 것인지 그 때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언제까지 절망을 하고 또한 언제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그 강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강한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삶 가운데 실패를 반드시 겪습니다. 근데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이 실패를 겪어야지 성장을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채워지고 모든 것이 승리를 하면은 사람이 타락만 하고 거기서 배우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실패를 겪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는 언제까지 내가 울어야 하고 또한 언제 나의 이 눈물을 그쳐야 할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한 그는 내가 언제까지 절망을 하고 또한 언제까지 이 절망을 내가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때를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자녀가 다윗은 죽었습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저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즉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더욱더 크게 성장시키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라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실패 또한 그 절망 가운데 여러분 그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또한 그 절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일어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에게 성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정말 기대와 또한 희망이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붙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절망을 절대로 절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반드시 훗날에는 좋은 것으로 예비하여 주십니다. 내가 실패를 해도 그것은 내 인생의 한 부분만 실패한 것이 내 인생 전체의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 많이 하십시오.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크게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그 실패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희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였습니다. 24절 말씀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자녀는 죽었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밧세바가 심히 절망하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리고 그와 동침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신을 해서 낳는 그 자가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뜻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샬롬이지 않습니까? 이게 살롬, 이 솔로몬이라는 것이 이 평화에서 나온 파생된 이름입니다. 평화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극복한 다윗에게 다음에는 그 자녀보다도 훨씬 귀한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법칙은 여기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명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또한 내가 지금 현실을 내가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반드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은 절망을 절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예비하는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큰 달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절망을 극복하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죄를 짓으면,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위대한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주님 앞에 죄를 져서 정말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지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짓때, 죄를 지면은 다윗과 같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회개하면 됩니다.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화를 내고 징계를 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단 한 말, 엄마, 아빠 정말 미안해요, 그 한 말을 통해서 모든 분노와 모든 것이 그 순식간에 녹아져 내립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절대로 그 눈빛을 놓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정말 실제로 하나님 그 사랑을 여러분께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뒤에 달려있는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자체가 죽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이므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보다도 그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매주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업신 여기는 그런 틈이 들어옵니다. 사람이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죄를 졌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하나님이 다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긴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지는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다 씻어달라고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새롭게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일창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지만 아버지만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아버지를 잊을 때도 있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을 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넘어가는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로 베푸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용서해 주니 은혜와 자비해 주니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다가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로 내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영혼의 공감이 사시고 아멘. 예수様예수様触れてください。前に近づく私にアメン。イエス様触れてください。その見てる皆さん声を上げましょう。声を上げてあなたをたたえます。すべてをすべてあなたを求め続けます。우리 다시 한번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아멘.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보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고해하게 마시오. 할렐루야. 고웨오 하게 돼 아나타로 다타에마스 스베테로 스베테 아나타로 모토 사이머리 모시로 고웨오 하게 돼 아나타로 다타에마스 스베테로 스베테 아나타로 모토메스.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같이 이 시간에 우리의 온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의지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것을 지배해 달라고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는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일차고 기도합니다.
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성령을 의지합니다. 사모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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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30편의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부르짖을 때 나를 고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에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며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거룩하심을 찬송하고 모든 영혼이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할지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내 마음 확정됐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 주만 경배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리 소리 높여 찬양하리 내 마음 확정됐네. 찬양하리 모든 사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만 경배하리. 북미
우리 기쁨과 감사함을 통하여서 주님께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능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당신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귀하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당신의 거룩 일부를 당신에게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한 사역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결신의 이제 기도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 계십니까? 처음으로 오신 분, 그리고 또한 누군가 인도함을 통해서 함께 인도하여 주신 분이 있으면 잠시 손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왔습니다. 또한 교회 오래간만에 교회 왔습니다. 그런 분도 괜찮습니다. 네, 손을 올리신 분은 잠시 일어서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고백을 함께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내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함께 환영하는 축복 송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껏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아멘.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민나 나이단니 사연을 갖다祝福しましょう. 아이시마스祝福します. 아이시마스
죽으신 말씀 카미로하요 카미로하이오 도모니 와같이 하이마쇼 와같이 하오 한계시마스 도서 오사리가사이. 네, 앉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픈 곳이 있으면은 믿음으로 그 아픈 곳 위에 손을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아닌 또한 가족과 또한 사랑하는 친구가 아픈 곳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대신 그곳 위에 손을 올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채찍 맞음을 통하여서 너의 병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반드시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 가운데 큰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분 가슴 위에 손을 올려주시고,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이 우울합니다. 좀 마음이 두렵고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한 길로 왔을 때 7길로 내어 쫓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을 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입니다. 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 하나님 그 곳에서 채찍 맞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이 모든 마음적인 육체적인 모든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병 고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질병아 이 시간에 떠나 갈지어다. 불법 주차하고 있는 이 모든 인플루엔자, 감기, 암 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있는 이 질병아 나사렛 예수님으로 엄히 꾸짖고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이 시간에 떠나 가라. 두 번 다시 가까이 오게 되지 못할지어다. 하나님 온전하게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 가운데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과 기도하노니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마음의 비전, 마음의 꿈, 이 모든 것이 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지어다.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꿈을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그 청년들의 그 귀한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받아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모든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나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일어서는 것을 마음에 결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힘들고 고통이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 시간에 다윗과 동일한 담대한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오늘서부터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문제의 모든 것이 해결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영광 받을지어다. 또 마음에 있는 우울한 것, 모든 마음에 있는 걱정, 근심, 불안한 것, 절망 이 모든 것이 극복되어지고 모든 절망, 모든 불안한 것이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오직 평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지어다. 근심, 걱정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뻐하고 그저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쉼을 얻을지어다. 믿고 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잠시 광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오늘까지 좀 중고등부실에 짐이 있는데요. 9시까지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관계인데요. 2월 25일 다다음 주죠. 예, 또래 모임이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 또래별로 해갖고 한
한두 살 차까지 해서 좀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요. 지구 모임 대신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지구 모임 빠지시지 마시고 그쪽 모임으로 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26일 날 교회 전체적으로 치유와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날 볼링데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 중이라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20몇이지? 3일이죠. 저기 화요일 날 보이시는 것처럼 그레이스 콘서트가 있습니다. 23일 날 있습니다. 무용팀이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시각기 목사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뒤쪽에 계신 예배팀에게 안내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오늘 목사님의 설교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시각기 목사님이 얘기하신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청년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하는 것처럼 캐치프레이 외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이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캐치프레이즈 준비! 믿고 죄송합니다. 가미마시다. 스미마센. 니코토 파도 세이레이가 와타시타치와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님이 우리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무지무지 사랑하십니다. 또한 이 일주일간도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주 예수님 안에서 일주일간도 정말 평안을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의 생활의 일부인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심고 걷는 법칙 가운데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많이 예물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또한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청년부, 성도님들 또한 그 학업과 직장과 모든 가정과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마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미메구미 치나를 카미사마노 오이나를 구하이 세례 사마노 시차시키 미마지아리가 今日礼拝を捧げた愛するすべての青年たちの上に、また生徒様の上に暮らし、またすべての職場、授業、学業、愛するお子様の上に、今から常しえまで共にあらんことを。アーメン。모든 영광과 은혜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